홍재주 목사님 설교를 연속적인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성경적인 설교 말씀 듣고 참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 우리 딸이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도 우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우편 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특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특정 거리를 갖다 주는 이런 전달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니 집사로 해석합니다만 겐그레 교회 여자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전달한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서두에 보면 이 편지를 들고 갔던 베베라는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를 테니까 여자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길 바란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사실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5장으로 로마서는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거의 성령으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로마서 15장으로 거의 다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편지 다 쓰고 나면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PS라고 쓰고는 더 보태 썼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첨가한 편지, 추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모난하라, 누구에게 모난하라 이런 모난의 인사만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로마서 15장까지는 중요한 본문이지만 16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서 비교적 경시되어 왔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14세기, 15세기, 18세기, 심지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15장까지는 많이 설교하지만 16장은 별로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소중한 본문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16장 다 읽으면 몇 사람이나 언급되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도 당장 세어볼 수 있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보면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름이 로마서 이 본문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들인데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의 이름이 남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 출석하던 26명의 명단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6명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 로마 교회 성도들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루포도 알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저는 이전 번역입니다만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레오도 알고 그의 자매도 알고 있지만은 자매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쓴 편지가 16장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런 것들은 문안의 인사말로 편지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편지를 보면 2000년 전에 로마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로마교회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출석했던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본다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이 한문으로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솔레교회인데 발음의 변화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소래교회가 1883년에 설립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출석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런 분들이 명단에 남아있다면 제일 처음에 설립된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호기심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명단을 찾았는데요. 더 찾을 수 있지만 제가 17명의 명단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여하고 민주운동에 관여했죠. 상해 임시정부에 관계했던 김규식 박사가 바로 이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이 교회 학생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보낸 분이 김규식 박사입니다. 제가 김규식 박사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더니 1880년생이니까 김규식 박사가 3살 때 소래교회가 설립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지도자 김마리아 여사가 있는데 김마리아 여사가 바로 이 소래교회 출신입니다. 김마리아 여사 아버지가 김윤호 집사인데 소래교회 최초의 집사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여러분 아십니까?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분이 1934년도에 범죄심리학, 사회학을 전공해서 최초로 PhD, 닥터 필로소피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이하여전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바로 고한경 박사인데 이 고한경 박사의 할아버지가 고하균 씨인데 이분이 바로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7분인데 그중 한 사람이 서경조 목사인데 서경조 목사가 바로 소래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130년, 140년 전의 역사 자료만 해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교에 출석하던 26명의 명단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단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혹은 의복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3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인종적인 문제인데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의 문제인데 그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성적으로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 3가지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이든 자주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면 될 텐데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을 3가지로 구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동일한 구원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의 명단을
그 당시의 가치관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인종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게 문안하라. 바울이 유대인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척이란 말은 친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바울이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헤로디온도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인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인데 같은 사람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합쳐서 성경에 6번 나옵니다.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앞서 나온다는 말은 그때 관습으로 본다면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표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5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 21명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는 인종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폄하했고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던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예컨대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간주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유대인 남성에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릅니다.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실 자체가 이미 죽은 것과 동일하다고 취급했을 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들 때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외형으로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우리와 똑같이 만들었는가?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방인을 부려먹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들입니다. 이처럼 큰 차별과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종적인 문제를 살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2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 앞에 그분의 노예였는지 자유인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 후 100년까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이방 가장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좀 편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로마서에서 제일 서두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말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사실 순서대로 말하면 로마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둘로서 종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특별히 자신이 노예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로마서의 수신자들 중에도 노예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된 이 당시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인구를 약 5천만으로 보는데, 고대사회는 통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5천만 인구로 보는데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인구를 약 100만 명 봅니다. 로마서 기록될 이 당시 로마시 인구를 약 100만 명 보는 거죠. 지금 100만 명이야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은 한 도시 인구가 제일 처음으로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했을 때가 1902년에 가서 런던의 인구가 제일 처음으로 100만 명이 됩니다. 하기야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 8세기 당시에 신라의 인구가 100만 명이 있으니까 신라가 대단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죠. 경주가.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로마시 인구 100만 명 가운데 노예 인구가 약 20% 정도 보니까 약 2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노예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노예라고, 특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이름 앞에 그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지 언급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시다시피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란 말은 우리 보통 유용, beneficial, 유용 이렇게 말하지만 오네시모는 말의 뜻은 쓸만한 놈 이런 뜻입니다. 쓸만한 놈,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그 당시 다 노예들에게 적용된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사실 노예들에게 적용되던 가장 흔한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분이 노예인데 제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 아닌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피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노예 이름으로 고정돼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된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구나 라고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했을 때 암블리아가 노예 이름으로 보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할 때 우르바노도 노예 이름으로 보이죠.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 분 다 여성인데 자매로 보입니다. 이 두 분들도 노예 출신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할 때 루포도 노예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따져보았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 11명 정도는 노예였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자유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의 절반은 노예였고 절반은 자유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종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지만 사회적 신분을 보면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그 당시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엄청난 사회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이 모든 장벽이 철폐되고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노예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던가를 보여주는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종들아라고 할 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종들아가 바로 노예를 두고 한 말. 어떤 주인이 타고 갈 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를 어떤 종이 1달란트를 맡겼다고 말했을 때 주인이 자유인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노예들은 물론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노예들은 로마 법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적으로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예를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도구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니까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에 올라온 의원 중에 세곤투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세곤투스 휘하에 그 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는 한 사람의 자유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그 사람 밑에 노예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됐어요. 근데 세곤투스라는 사람 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한 지붕 밑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곤투스가 피살됐어요.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딱 하루 만에 400명의 노예를 다 처형을 시켰다는 기록이 타키투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는 세월의 경리감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자유인은 자기 희화의 노예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를 달구어서 그 노예의 신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화인, 불도장, 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갈라디아 6장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했을 때 이 흔적이 바로 노예의 신체의 흔적을 남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었어요. 어떤 주인은 자기 희화의 노예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착용케 했습니다. 그 귀고리에다가 주인의 주소와 이름을 새겨둠으로써 도망갔던 노예가 주인에게 잡혀오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노예잡이꾼이라는 도망간 노예를 잡아옴으로써 사례금을 받는 그런 직업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요즘도 젊은 여성들이 귀고리를 착용하자면 따지고 보면 이것은 자신의 과거의 신분에 대한 심리적 향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노예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노예 자유인 사회에 엄청난 차별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에 권속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설립된 병원이 근대 병원이 1885년에 4월 10일 날 개원했던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개원 13일 후에 재정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나중에 재정원의 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카나다 출신 30대 초반의 의사였던 에비슨 박사였어요. 에비슨 박사가 재정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 서울 사대문 밖 한 백정이 병들었던 소식을 듣고 왕진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이 백정인데 백정은 그 당시 최하위 신분입니다. 창기보다 갑바치보다 낮은 신분이 백정입니다. 백정은 병들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백정은 일생 동안 가사 쓰지 못합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해요. 백정은 기와집에 살지 못합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채색된 옷을 입지 못했어요. 백정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12살짜리 13살짜리 양반이 70 넘은 백정 노인의 말을 낳았으니까요. 백정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했죠. 백정의 이름을 줄 때도 어질인자, 어진이 인자, 의를 의자, 사랑의자, 이인의 좋은 이름은 백정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정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명성황후가 엎으면 왕정가고 고종황제 왕정가인데 이 의사가 에비슨 박사가 백정이 병들었다 왕진을 간 거예요. 백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명성황후가 병들면 왕진을 가고 고종황제가 아파 왕정간 그 서양 의사가 이렇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이 왕진을 왔을 때 이 백정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치료도 받기 전에 병을 고쳤다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충격을 받는 일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에비슨 박사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소통 한국말로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백성이 큰 감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백성에게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내도 사랑합니다. 야, 내 아내는 백성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도 일생 동안 머리 한 번 못 들고 사는데 야, 우리 내자까지 사랑해주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감격해 했을 때 에비슨 박사가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의 부인도 사랑하고 당신의 자식까지도 사랑해 줍니다. 백성은 우리 어쩔 수 없이 백성으로 일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자식까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식까지 사랑해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 할 때 에비슨 박사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목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에 세 밤을 자고 나면 예배드린다니까 여기 돌담을 들어서 약 2km 정도 가면 곤단골 교회가 나오니까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백성이 감격으로 며칠 보낸 다음에 진짜로 주일날 아침에 곤단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곤단골 교회가 서울 인사동에 가면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동교회가 과거에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그때 곤단골 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여기님이 셰멜 무원데 우리말로 모삼율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모삼율 선교사가 백성이 교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다 갓을 준비해 놨습니다. 일생 동안 갓 한번 못 써보는 사람에게 갓을 쓰게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갓을 빌려가서 잘 때도 쓰고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이 박시성을 가졌던 이 백성에게 선교사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도 없던 백성에게 당신이 지금은 백성의 신분이지만 예수 믿고 복음만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봄이 되면 나무에 잎이 돋고 큰 순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박성춘, 이를 성자, 봄춘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박성춘 씨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백정 출신으로 제일 처음으로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혹시 서울 가시면 인사동 거리에 가보십시오. 인사동 가면 성동교회 있는데 성동 입구에 가면 그 벽에다가 그 교회 연역을 기록해 놨어요. 가보면 초대 장로 박성춘 장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신분의 벽이 타파되고 복음 안에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박성춘 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데려다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입학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지금은 350개 2년제 혹은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학이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던 학교가 숭실전문학교, 서울에 있던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딱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누가 이 학교 갈 수 있습니까? 양반의 자식도 못 가는데 백정의 아들인 박성춘 씨 아들을 세브란스 의대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당시 세브란스 의대는 5년제였는데 아마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5년제 다 공부하고 1908년 제일 처음으로 졸업해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제일 처음으로 의사면허를 준 사람이 7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청년이에요. 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노예와 자유인 사이 이 관계가 철폐되고 복음 안에 동일한 권속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성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여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여성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게 유니아가 거의 90% 가까이 여성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자매로 보이는데 여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가 여성의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을 때 루포가 여성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26명 가운데 8명은 여성이었고 나머지 18명은 남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이 철폐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되었고 한자리에서 한 테이블에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과 남성 사이가 얼마나 큰 차별이 있었어요. 헬라 로마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큰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신 바처럼. 하기야 미국만 해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여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참정권을 갖게 됐을 때가 1920년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영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1928년이에요.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별이 얼마나 컸던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소개돼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큰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에 처음에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기역자 형식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건물이었던 평양신학교 건물도 한때 기역자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기역자로 된 교회당 건물 2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금산교회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기역자로 지니까 중간에 강대상이 있어서 설교자가 한 번은 여성 편으로 한 번은 남성 편으로 바라보죠. 교회당을 이렇게 기역자로 지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땅을 많이 차지하죠. 두 번째는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참 토론한 후에 나중에 정방향의 직사각형의 교회당을 건축했던 겁니다. 직사각형의 교회당을 건축했지만 앞에까지 담을 쳐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했습니다. 나중에 담이 제거되고 이 커튼을 쳤습니다. 나중에 커튼도 다 제거되고는 좌석이 완전히 구분됐습니다. 남자가 앉는 남반석, 여성이 앉는 여반석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면 입구에서 어머니와 헤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여성 여반 쪽으로 가고 저는 남반 쪽 예배 드리고 밖에 나와서 미팅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불과 40년 전의 일이고 50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 2000년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벌써 이때 여성과 남성 사이에 놓여있는 차별의 벽을 철폐하고 복음만에 동일한 권속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문안의 인사말로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1400km 떨어져 있는 그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애정 어린 문안을 하고 있다는 말은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도전이 필요하고 때로는 서로를 상담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길 때
내 안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에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수된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철폐되고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런 구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였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먼저는 우리들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조인하고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이런 구성원의 다양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한자리에 앉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함께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남성 여성을 수용하고 한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 같이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법입니까? 강제입니까? 교육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용납해주고 자유는 노예를 환영해주고 남성 여성을 수용해주는 이 큰 변화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헤아려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그 이름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형용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1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6절에 보면 그냥 마리아를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말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 한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하여라는 뜻인데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다 앞에 사람 이름 앞에 어떤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를 동역자라고 말하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스다고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썼던 말 중에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동역자 무슨 뜻입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함께 협력하는 이들을 동역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를 말하지 않고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녔죠. 2차 전도여행 다녔죠. 3차 전도여행 다녔죠. 바울이 전도여행 다녔던 거리를 다 계산해 보면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2만 킬로미터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부산과 서울 사이가 400km 안 되지만 400km 안 되지만 400km 계산한다 하더라도 부산과 서울 거리를 40번 다녔던 거리예요. 바울이 여행했던 거리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먼 거리 이동할 때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했지만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바울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여행 경비를 지불했습니까? 누가 잠을 재워줬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의 협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력자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칭호는 많습니다. 얼마나 칭호 많습니까? 자, 미국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보면 회사는 회사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심지어 대학 사회도 얼마나 호칭이 많습니까? 야, 뭐 부장이니 과장이니 뭐 팀장이니 대학에도 뭐 전임 강사부터 조교수니 부교수니 뭐 또 보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뒤돌아보면 이 땅에서 얻는 타이틀이란 것은 뒤돌아보면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놓는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귀한 칭호가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력자라고 불러준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타이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하는 일, 교회 강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일, 사람이 볼 땐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따지고 보면 이런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가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동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